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할 때마다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부른 찬양들은 전부 다 보니까 주제가 본향에 관한 찬양들인 것 같습니다. 밤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에 대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신 우리 모든 찬양 사역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사랑해 주심을 제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제 10장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를 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강한 충동을 매번 느낍니다. 그게 어떤 충동이냐면 이 장은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동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지난 시간도 그랬고 오늘 살펴보는 장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요,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 이 활자가 3D가 돼서 일어나가지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나 살아있는 것 같고 내 눈앞에서 실제로 막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잔인한 광경을 또다시 이렇게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막 되새기고 살펴서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도록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있다. 그러니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이런 정말 적나라한 장면이고 광경이고 그런 메시지, 텍스트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친히 나에게 교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과 또 소망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다 함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용기,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이 저녁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생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귀중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였느냐.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정말 우리 마음을 뜨끔하게 하지요. 항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지나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절. 그러나 but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가장 먼저 나봇의 상속 유업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제사를 귀하게 받으셔서 예후로부터 이어 4대까지 그의 가족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가?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합의 후손들이 70명이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 이제 아합은 이제 다가갑니다. 아합의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처단되었지만, 그리고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처형되었지만, 여전히 성 안에 아합의 후손, 이세벨의 후손, 요람의 후손들이 70명이나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직계 후손들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옹호하는, 그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후는 이제 막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 요담,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 그 다음 이세벨만 처형하였지, 여전히 절대 다수의 아합 가문들이 성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후가 어떻게 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과업을 마무리하였던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사마리아 성 안에 아합의 아들,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히브리적 의미로 통상적으로 아합의 후손이라고 보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아합의 후손들이, 아합이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는 아합이 죽은 지 12년이나 넘은 그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직계 자손들이 70명이 넘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식을 한 대, 두 대에 걸쳐 낳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옛날 한국에서 보면 다들 형제들이 보면 뭐 10남매, 뭐 12남매 그런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10남매에서 다섯째였대요. 그래서 그 시골 말로 사투리로 다섯째라고 오바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보고 오바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시골에서. 근데 12까지는 혹 우리가 보더라도 70바, 70명까지 낳은 집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정략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부인을 통해서 70명 자녀를 충분히 낳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엄연히 두 눈을 부릅뜨고 성 안에서 이제 저 멀리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예후는 용감하기도 했지만 활을 당겨서 도망치는 요람의 두 어깨 사이로 심장을 관통하게 화살을 쏘아서 단번에 죽이고,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과 이세벨까지도
단번에 주저함없이 처형했던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후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던가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조건 힘으로만 맞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간계를 끊임없이 동시에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단지 소규모 병력만 이 새 왕과 예후와 함께 있었고, 그의 또 주력 부대는 게다가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아시리아와의 전쟁터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후가 아합의 후손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무턱대고 힘으로 자신의 패기로 그 성을 뚫고 쳐들어가겠다라고 했다면, 과연 이 예후가 이 혁명에, 새로운 대권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아합의 후손들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 안에. 그래서 예후는 힘으로, 무력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편지를 씁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요람 왕의 아들들이, 아합 왕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의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나의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을 하거든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 아합 왕의 70명의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있는, 가장 어질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 넘버 원을 선택을 해서 이 요람 뒤로 왕으로 너희 스스로 세워서 이제 내가 다가갈 테니 정면으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예후의 의도는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을까?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그 편지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요람 왕, 죽은 요람 왕에 남아있는 장군들이 또 장관들이 그 편지를 받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것을 바로 예후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편지를 보냈던 거죠. 편지에는 떳떳하게 대놓고, 자, 내가 너네 왕을 죽였으니 왕의 남은 왕자들 가운데서 다음 왕을 뽑아라. 너희가 성도 가지고 있고 전차도 가지고 있고 병거도 가지고 있고 모든 군사 무기들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곧 갈 테니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가로되 두 왕이, 이 여기서 두 왕은 북방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의 두 왕이죠. 이 두 왕이 예후를 당치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예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고 그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5절,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직계 왕자들 70명을 제외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국내의 대신들, 장관들과 남은 장관들과 또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후의 이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예후에게 그 편지를 받고 리플라이를 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미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병거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심리전에서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리니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리니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악한 왕 밑에 간신들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도의 전술. 그 전술에 다들 백기를 들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칼 한 번 뽑지 않았는데 공포심을 주어 무력 시위 없이 다 무릎 꿇도록 만든 거죠. 예후는 그들에게 싸울 용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고 그것을 자신이 보낸 편지 한 장으로 클리어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6절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reply back 합니다.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너희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요람의 아합의 아들 70인 그 왕자들의 머리를 취하고 그 머리를 다 베어서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다 가져오라. 굉장하죠. 예후가 편지 한 장으로 항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간신들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 악한 왕 밑에 있던 똑같은 그 간신들의 손을 이용하여 왕자들의 목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베어서 내일 가져와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 그 왕자들을 친히 가르쳤던 선생, 그 위에 상관들, 장관들, 그들이 존귀한 자들, 장관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니까 저희가 스스로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해서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참 무섭습니다. 한마디에 이 편지 한마디에 이들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왕자 70인을 싸그리 다 잡아서 목을 맵니다. 8절 그런데 더 잔인합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예후는 탁 앉아있는데 메신저가 왔습니다. 정찰대 대원이 탁 와가지고 예후시여 편지 보낸 대로 저 사람들이 목을 70개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로되 그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사람들이 다니는 그 큰 대로 그 성문 양쪽에 사람들이 실수로 못 보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 머리들을 양쪽에 쌓아서 하루 종일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아합의 가문이 그 자손들이 왕자들이 완전히 다 죽은 것을 보도록 그 아합의 직계 자손뿐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북방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나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예후가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9절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예후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자기가 섬겼던 왕 그리고 그 왕의
왕자들을 다 잡아 죽였으니 일말의 양심에 그들은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이 죄책감을 눌러주는 겁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나는 내가 섬기던 왕을 죽였지만 너희는 의롭도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데 이 왕, 이 요람 왕과 이 아합의 이 왕자들 70인을 죽인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 10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이며 엘리야로 통하여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예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아합의 왕자 70명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아합의 집에 속한 남아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존귀한 자, 그러니까 아합으로부터 존귀함을 입었던 그 궁에 임해 있던 모든 장관 또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합 집안과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아합의 녹을 먹던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하고 나서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 노중에 가던 길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들리고 쉬고 다시 정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인가? 13절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그것을 또 지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묻습니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남방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라. 왕족들이죠. 남방 유다의.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오늘날과 같았으면 다 카톡 한 통으로 남방 유다의 왕이 죽었다. 북방 이스라엘 왕도 죽고 장군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요람이 상처를 입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지금 후방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혁명이 일어나고 왕들이 다 죽은 것을 요즘과 같은 SNS만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그때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남방 유다의 왕족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람 왕을 또 아하시야 왕을 문안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병문안 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한 그 남방 유다의 왕족들을 예후가 듣자마자 14절 가로되 사로잡으라. 그 자리에서 다 잡으라고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이 남방 유다의 왕족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서 또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온 것을 만나지라. 예후가 가는데 또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다가 길에서 만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내 마음이 진실한데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나도 너를 믿는데 너도 나를 믿느냐? 네가 나와 한 마음이니 손을 이끌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1호차에 대통령 그 차에 전차에 탁 올려 태웁니다. 여기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누구인가?
이 레갑은 겐 족속에 속하였는데 겐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이 이 족속에 속하였는데 이 겐 족속은 사치와 방종을 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데 엄격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건하게 또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족속, 그 가문의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예후가 자신의 병거에 앉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만약에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과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겐족속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하고 비유를 해야 될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안동에 경상도 안동에 있는 이 유교 수백 년 유교를 철저하게 지켜온 이 종가집에 갓을 쓴 정말 전통을 중시하고 지조와 철학을 가지고 가는 그런 가문의 종손 그런 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였다라는 것을 만나서 막 알리는 그런 장면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후는 그렇게 여호나답을 자신의 혁명이 경건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행보를 하나 또 하나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16절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경건한 자와 손을 잡고 여전히 계속해서 피해 숙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입니다.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혁명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좀 이상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한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기존 왕 아합의 왕권과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있던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세력, 제사장과 정계의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처단을 해야 나의 이 왕권이 강건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바알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이 바알의 제사장 중에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빠지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경의를 내가 표하겠다. 큰 축제를 열겠다. 대총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자들이 그 나라의 구석구석 깊이 침투해서 그 나라의 왕권, 그 나라의 모든 권력에 큰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었음을 예후는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총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표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전 이스라엘에 다 보내서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할 때 바알 성전을 지었는데 바알 선지자가 450인, 또 아세라 선지자가 400인,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로말린다 교회인데 거기가 몇 명 들어간다고 그러죠? 한 700명? 600명? 600명이? 600명, 700명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이 바알 성전, 로말린다 교회 같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었겠죠.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만 850인이 들어가고 또 남는 큰 바알의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 신전에 다 모이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모여든 이 바알 제사장들이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이 교회당 끝에서 끝까지 꽉꽉 차게 된 겁니다.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이제 모든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지위를 직분을 나타내는 제사장 제복을 전부 다 나누어 주게, 그래서 그들이 다 입게 됩니다.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 안에 혹시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확인을 해서 그들을 전부 나가게 합니다. 24절 바알의 제사장들 그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제 군인들을 풉니다. 그 80인을 그 신전 제사 그 성전 밖으로 둘러 진치게 하고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가도록 허락하면 너도 죽이겠다. 단 한 명도 내보내지 말아라.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나무로 된 목상들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가장 심하게 모욕을 줄 수 있는 방법,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조선반도를 침략한 다음에 궁이 있던 자리에다가 동물원을 만든 것처럼 그보다도 더한 모욕, 바로 바알의 신전이 있던 그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참 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화장실이라고 안 하고 변소를 만들었다. 툭 뜨고 거기가 그 자리가 아주 부끄러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었더라. 예후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혁명을 이룬 것 같지만,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지만 예후가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그 죄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기가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하는 거는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말씀의 질문이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해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높이 사서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 4대까지 이제 새로운 왕, 즉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사가랴까지 그 이후로 4대까지 이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죄. 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까 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원하는 그 마음에서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여전히 예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꽉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후가 한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순종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이기심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계속하는 예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단 동편 길르앗, 그리고 갓 사람, 르우벤 사람, 므낫세 사람 땅에 이르는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이 땅들이 주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들이, 영토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민족들에게 주셨던, 부족들에게 주셨던 그 땅들이 찢겨서 칼갈이 나가고 이스라엘이 점점 패망의 길로 결국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최선을 다하였는가? 시험을 앞두고 정말 그 시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였는가?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가 시험을 망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거야? 정말 최선을 다하였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야죠. 미련이 없어야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이시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여 외우는 기도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늘 주야로 드리는 기도,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는 못하고 나의 유익, 나의 영역, 나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춰보면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쾌락을, 명예를, 나의 유익을,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후가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후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업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의 계획이든 나의 물질이든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예수님보다도 더 내가 강렬하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셰마 이스라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인정아 들어라,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예후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